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겸손의 준비와 영광의 체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겸손의 준비를 합시다. 영광을 먼저 체험합시다. 겸손의 준비와 영광의 체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는 대위임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나 대답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칭찬하는 멘트까지 적어왔는데 마태복음 28장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신약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헌신하는 내용을 담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지만 구약에도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 전하는 것,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지 평생에,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나에게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16살에 그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몇 살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67살이 될 때까지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왕입니다. 존경받던 왕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만 그러한 안타까운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왕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심령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합니다. 52년 동안 왕 위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봐왔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할만해요. 하나님 앞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짬밥이 몇 년인데, 왕으로서 짬밥이 몇 년인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들어갈게. 내가 할게.
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곳, 왜냐하면 구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하신다라는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보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전격적으로 즉각적으로 이 우시야 왕을 심판한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것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한 업무를 무시했어요. 왕이라는 권위를, 그리고 오랫동안 왕을 했다라는 이 자신의 그 캐리어 때문에 동역자의 그 영역을 무시합니다.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랫동안 오늘 그 교회 대예배 시에 주었던 주보를 보면 우리 형석 디렉터가 간증을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모태신앙, 본인이 나가다가 빛이 돼 있습니다. 보고 나서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보기와 달리, 겉모습과 달리. 형성 형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찬양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목자로서, 디렉터로서, 또 교역자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 우시아의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목자를 하고, 처음으로 무슨 찬양팀을 하고,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아유,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버린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해버린다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답답해 죽겠다 진짜, 내가 아멘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게 알람이에요. 우시아의 마음이 그 속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걸 몰라서 그 사람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나보다 속도가 너무 느려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지상명령인데요, 이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것, 나 위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기입니다. 52년 동안 왕을 했던 우시아는 자신의 위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가 아름답게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 뜻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내가 따라야 될 그 말씀의 진리,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몇 년 전에 진주의 한 동물원에서 신기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좀 끔찍한 싸움이기도 한데,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은 그 맹수 우리가 있죠. 따로 맹수 우리가 있는데 사자와 호랑이를 거의 같이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인접한 곳에. 그리고 그 앞에는 큰 웅덩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람객들에게로 이 맹수들이 뛰어넘어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큰 그 홀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 우리 바로 앞에는 투명으로 된, 전기로 된 그 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두 번 이렇게 부딪히다가 이거 짜증난다, 찌릿찌릿하다, 그래서 이제 부딪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진주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데 흥분한 숫사자가, 커다란 숫사자가 그 먹이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홈에, 그 웅덩이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우리의, 호랑이 우리의 작은 암사자가
크기는 1.5배 작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한 2배가량 작습니다. 그러한 그 암 호랑이가 이 숫사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 처음 보는 친구면 이 친구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보다 2배 크네. 그러면 혹시 붙었을 때 내 손발력으로 저의 힘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싸움을 생각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악한 목사는 아닌데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시 불리해지면 도망갈 곳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랑이는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자한테 덤비다가 사자에게 급소를 물려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 죽어요. 호랑이는 우시아 왕처럼 마치 우시아 왕의 말년의 모습과 같이 두려운 게 없어요. 후퇴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맹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도 오는데 호랑이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어 미리. 네. 약간 길지만 5분에서 7분 걸리지만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십시오. 네. 1959년 이야기예요. 북한의 백두산 근처에 응참이라는 이상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포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옛날에 59년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어날 때. 네. 그때 최포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초보 사냥꾼입니다. 물론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에 잔뼈가 굵긴 했지만 사냥꾼으로서는 초보입니다. 그 사람이 동네에 황아바이라고 이제 우리로 하면은 도움입니다. 사냥을 도우는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사냥꾼이 사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밥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도움이 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디를 가면 어떤 동물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아는 그 황씨라고 그럴게요. 지금부터는 아저씨지만 황씨라는 분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까마귀 떼가 아주 떼를 모여서 팀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비둘기 떼처럼 공원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거기를 배회하면서, 그런 경우엔 대부분 뭐 시라손이나 아니면 살쾡이나 이런 것들이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그 고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걔가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최포수라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건 사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보고는 싶지만 나는 사슴 잡으러 가야지 하고 다른 곳에 가까운 곳에 음막을 칩니다. 근데 같이 따라간 황씨라는 분이 계속 채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자. 거기 뭐 있을 것 같아. 가서 보자. 그러다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 까마귀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의 총을 들고 가봤더니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물동이, 항아리만한 물건이 쑥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 머리예요. 작은 동물이 아니라 호랑이, 아주 백두산 호랑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몸집이 큰 거 알죠? 시베리아 호랑이가. 그 호랑이가 숲속에 훅 지나간 겁니다. 사냥꾼들이 여러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최고의 레벨이 뭐냐면 호랑이 잡는 포수, 그럼 최고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포수라고 해서 아무나 호랑이를 발견했다고 아무 때나 총을 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숙련된 사람만. 왜냐하면 아무나 총을 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호랑이를 죽이지 못하면 호랑이는 복수예요. 다른 동물들은 총소리가 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호랑이는 총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자기 그 급소가 아닌 다른 곳에 맞아도 다시 돌아와서 그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감히 누가 날 쏴? 나에게 상처 입은 얘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숲속에서 호랑이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먼저 쐈다가. 왜냐면 그 맹수잖아요. 그리고 잠복해 있다가 큰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과 동물은요, 옆으로 누웠을 때 앞다리 옆에 여기에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다음에 사냥을 가면 비비탄 총으로. 네. 그래서 고양이도 거기 이렇게 톡 때리면 깜짝도 못해요. 아무리 사나운 고양이도. 하여간 여기 옆에입니다. 거기를 이 사람이 조준을 하고 빵 쐈어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안 똑같나요? 연습했는데 어젯밤새. 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호랑이 잡았나 하고 자기가 총을 쏜 곳을 봅니다. 그런데
누런 물체가 쑥 지나가요. 못 잡은 거예요. 급소를 빗나간 겁니다. 이제는 사냥꾼과 사냥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최포터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총을 쏴서 걔가 죽었대요. 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수기를 보면서, 굉장히 긴 수기입니다. 한 40장 50장 되는 수기인데, 이 수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호랑이의 습성에 대해서 글을 남겨놨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총소리를 들으면 다시는 다른 동물들은 안 나타나는데 호랑이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렸을 때 동물들이 간혹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올무가 뭔지 알죠? 이렇게 덧. 다른 동물들은 막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다리의 일부분이 잘려나가고 그래도 나머지 삶을 연명하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안 그래요. 호랑이는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의 목에 올가미가 걸리죠. 그러면 얘 뭐야? 감히 호랑이를 막는 얘는 뭐야? 그리고 계속 앞으로 가요. 다른 상처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총으로 누가 공격을 하면 뭐야? 감히 나에게 공격하는 얘네는 뭐야?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 진주에서 일어났던 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운 이야기, 그리고 북한의 응참이란 지역, 백두산 변방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의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시야 왕이 생각이 났어요. 후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호랑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호랑이가 숫사자보다 훨씬 셉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1대1로 했을 때 아무리 큰 숫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용맹했던 호랑이가 한국 땅에서 자치를 감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52년 동안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성경에 열왕들,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세 가지 종류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한 왕, 두 번째 악한 왕, 세 번째 심히 무도하게 악한 왕.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성경적인 평가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년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위에 만왕의 왕 대신 나를 다스리시는, 내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게 될 때 그에게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꼭 찾아오는 위기가 이 우시야 왕의 위기입니다. 찬양을 인도하건 목자의 일을 하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부진자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일꾼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목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 말썽꾸러기들 있죠. 그 사람들도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저 때문에 우리 부장 선생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 때문에. 저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 뒤에 그 탁자 밑에다가 옛날엔 방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방석으로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다가 걸린 적이 한두 번이에요. 이상자 선생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저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벌 받아서 제가 목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 된 거 아시면 아마 지금 막 대성통곡 하실 거예요. 너가 그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참 주의 종이지만, 교회 와서 이렇게 문제아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지체들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고 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목사로 하여금 전도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또 나가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들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야 그렇게 빌빌거리지 밖에 나가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건 교회 밖에서 하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첩경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자, 자매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느 왕 때의 이야기입니까? 우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지막은 굉장히 부족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시야 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일으킵니다. 중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말년에 문둥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동역자들을 무시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쓸쓸한 퇴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왕이 실패한 왕이다라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만은 말고요, 26세 이하 형제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세. 자, 시작. 예, 이렇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국가의 부강을 가져왔던 그러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백성이 익숙했던, 50년 이상을 익숙했던 왕이 죽은 겁니다. 위기죠.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위기 상태예요. 그만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이사야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인간 왕 우시야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란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죽지도 않고 그의 기간이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너희의 진정한 왕이야 라는 그러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불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이번에는 27살 이상 한번 읽어볼까요? 네, 27살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가 주님을 뵙습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인간 왕 누구에게, 아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감동스러운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너무나 감격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성경적인 기본 진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에 빠져 있다가 이제 그 말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제 엎드려서 죽을 준비를 합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보았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가 살아남을 자가 없다. 게다가 또 자신의 구체적인 죄까지도 기억합니다. 내가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또한 죄도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직업을 갖죠. 그럼 그 직업을 갖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이
그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본인도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볼 때 그 빛이 비추게 되자 나의 부정함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불붙는 스랍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환희에 넘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드디어 자신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화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사야를 바로 죽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자, 그 실마리를 주는 답이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등장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창세기 몇 장 말씀이죠? 나만 기억해. 왜?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창세기 32장 야곱의 스토리였습니다. 야곱이 천사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약의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인데 이 단어가 사용할 때 구약의 성경의 저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절에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자와 같은 분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때 나타난 인자와 같은 분도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제호바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는 우리 그 인자와 같은 분을 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때 등장하신 분도 바로 성자 예수님 아도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칭을 통해서도 이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구약에 나타나신 이것도 증거가 되지만 우리가 혹시 오해할까 봐 한 번 더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높은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이 특별한 사실은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것이 드러날 땐 대부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리신 보좌,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 졸립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장면, 이 장면을 볼 때 여기에서 나타나신 분이 성자 예수님임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 구약에 나타난 영광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인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천사인 스랍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날개 6개 중에 대부분의 날개인 그
날개 4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고 있어요. 앞에 있던 우시아와 참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우시아는 나를 막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천사는 자신의, 여러분 천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가리는 일을 대부분 힘을 다 거기에 소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만 가지고 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청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천사의 겸손한 모습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천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샤라프라는 단어가 그 스랍의 원어입니다. 샤라프. 그런데 그 샤라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붙다, 불타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버닝이에요. 버닝. 영어 모릅니까? 네. 버닝이에요. 버닝. 자,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천사가 빛나는, 막 불붙는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의미 있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마치 불길처럼 타올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청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냉랭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불붙듯 타오르는 그러한 청춘이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교회에서 두드러진 일들 혹은 숨어서 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샬롬교회라는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각 지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진자의 역할도 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방황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목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얼마나 복된 종들인지 믿긴 하지만 저도 미워요. 근데 하여간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섬길 때 불 없이 사명 감당하지 마십시오.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스랍들이 보여줬던 뜨거운 열정 없이 이 사명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위 임령,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데, 그 열정은 언제 우리 10년 가운데 불붙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냉랭하게 드리지 말고요, 오늘 한 찬양이라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남아서 그 말씀에, 그 찬양에 불붙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의 결론이 긴 거 아시죠? 마음을 비우십시오. 30분 전에는 끝나드릴게요. 30분 동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미국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답 나왔어요. 형제들 작은 목소리, 미식축구 이렇게. 저는 기도하기를 족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타깝게 미식축구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에요. 이 팀이 얼마나 대단한 팀이냐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승률이 자그마치 75%입니다.
한 시즌에 75% 승률을 가진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 그렇게 인기가 있는 스포츠에서 우승을 합니다. 시즌을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75%이 팀이랑 붙을 때는 그냥 졌다, 1패 챙기고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다른 팀들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빈스 롬바디라는 감독이, 전설적인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20년간의 화려한 감독 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진짜 구름대처럼 기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감독님?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감독이 첫 번째 요인을, 승리의 요인, 이 승률의 75% 되는 승률의 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뛰어난 선수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 개인기와 팀워크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같으면 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동일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팀이 있을 때 승리를 이끄는 것은 감독의 몫입니다. 교만하죠. 저도 샬롬교회 왜 부흥합니까? 왜 찬양 잘합니까? 뭐 잘 준비하고 개인기도 있고 그리고 뭐 팀워크도 좋고, 그러나 모두 김정환 목사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래도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하여간 그런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양 팀 다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개인기와 팀워크를 갖고 있고 감독도 양 팀 다 훌륭하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작용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자가 다 그의 입술에, 그의 하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사랑이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식축구는 그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경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면 내 친구 동료의 폴이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친구고 동료인 폴의 다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위대한 팀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인생에 있어서 5점이 남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동료를 사랑하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이 팀워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동역의 정신이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 너무나 용두사미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팀워크를 가지되 사랑이 동기가 된 팀워크를 가진 우리 샬롬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주제였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 맡겨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여주십니까? 스랍을 통한, 천사를 통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감 없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 감당하기 전에, 아니면 작은 한 가지 일이라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내게 스랍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샤라프의 불을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제가 죽기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악보 있으면 저 하나만 주십시오.